우리나라 속담에 원숭이 볼기짝인가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이 의미하는 건 술을 먹고 얼굴이 불그레해진 사람을 비유하여 이르는 말입니다. 요즘 제가 거울을 보면 저의 얼굴이 마치 원숭이 볼기짝 같습니다. 술을 먹은 것은 아님에도 마치 술 먹은 것처럼 붉은 얼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학적으로 병원에서 이야기하기를 의학적으로 이런 얼굴을 술주자를 써갖고 주사 피부염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불혹이 되면 자신의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하는데 저는 왜 40대에 얼굴이 이렇게 변했나 모르겠습니다. 얼굴이 이러니 보기에도 좋지 않고 또 은근 스트레스가 돼서 병원에도 가고 약을 먹기도 하고 바르던 화장품을 바꿔보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이 관련된 자료를 찾아보다가 제가 나아지게 한다고 했던 저의 행동이 이렇게 하면 좀 더 나아지겠지라고 해서 열심히 했던 그 행동이 오히려 더 악화시키는 행동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같은 사람들이 이 악화시켰던 것을 어떻게 다시 회복시켰는지 그렇게 경험을 적은 인터넷의 글들을 읽어봤습니다. 물론 이런 글들이 의학적 소견의 글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쓴 것은 아니기 때문에 경험적인 이야기일 뿐입니다. 또 때로는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서 홍보하는 그 홍보의 글들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신뢰할 수 있는 건 아닐 겁니다. 그런데 제가 그런 글들을 보면서 그 글들이 전부 다가 그 글을 쓸 때 일정한 구성의 패턴이 있다는 걸 봤어요. 그들이 얘기하는 일정한 패턴은 뭐냐면 첫 번째는 나도 그랬다는 거예요. 나도 그랬다. 나도 자신도 전에는 상태가 안 좋았고 자신의 행동이 더 악화시켰다 이런 말이에요. 둘째는 어떤 방법을 꾸준히 사용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꾸준히예요. 꾸준히. 각자의 방법은 다른데 그 방법들을 꾸준히 사용했다는 겁니다. 즉시 효과가 나타나지 않아도 계속해서 자기가 나아질 것으로 그 나아질 방향으로 계속해서 나아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결과적으로는 좋은 효과를 보아서 지금은 붉은 얼굴에서 벗어났다는 겁니다. 이런 누군가의 경험을 담은 글들은 그 글을 읽는 사람도 그런 경험을 하기를 기대하게 합니다. 저도 그 글을 보면서 나도 꾸준히 치료하면 나아지겠지, 꾸준히 뭔가 해보면 괜찮아지겠지, 이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가만 생각해 보니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도 이와 같은 것을 보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무엇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길거리에서 받은 전도지 한 장에 의해서 복음이 전달되기도 하고, 어떤 분에게는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으로 만들어진 그 관계의 한 지점에 복음이 전달되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에게는 우연히 참석했던 모임에서 복음을 듣기도 하죠. 이렇듯 전도의 방법은 다양하고 무엇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단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바울도 한 가지 방법으로 전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울도 각각의 사람에 맞춰서 다양한 방법으로 전도했다는 겁니다. 어떤 것이 옳다, 어떤 것이 제일 좋은 전도 방법이다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전도의 방법은 개인과 교회에 맞게 다양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각자의 사람에게 맞는 전도의 방법이 있을 수 있고 또 각 개 교회에 맞는 전도 방법이 따로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어떤 교회가 이 일을 했더니 전도가 잘 됐더라라고 해서 무조건 그 일을 쫓아가는 것은 오히려 더 안 좋은 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전도의 방법은 다양하지만 무엇을 전할 것인가, 이건 분명해야 합니다. 관계는 좋은 관계가 되어 속내를 터놓을 수 있는 사이가 되었지만, 힘들면 나와, 교회 한번 나와봐, 그럼 복 받을 거야, 이렇게 말한다면 그게 어떤 복을 받는 건지, 도대체 그 복이 뭘 말하는 건지 모호해지게 됩니다. 물론 이렇게 말해도 나와서,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된다면 그것으로도 귀한 것이겠죠. 그렇지만 분명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더 귀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바울이 자신의 변론을 하는 가운데 이 변론의 내용 속에 복음의 내용을 전달하고 있다는 걸 보게 됩니다. 그것도 서두에 제가 말했던 그 자신의 경험을 적은 글들과 같은 구성으로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 구성의 첫 번째가 나도 그랬다라는 거예요. 나도 그랬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도 나도 그랬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 9절을 한번 보십시오. 9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바울이 나도라고 말합니다. 나도 그랬다 하는 거예요. 나도 그랬다. 무엇에 대해서 나도 그랬다라는 겁니까? 8절에서 말한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라는 말씀에 담겨 있는, 자신도 부활이 있다고 믿으면서도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라는 것, 그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모든 자의 부활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믿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부활을 말하는 자들은 사기꾼이며 거짓말하는 자들이며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자들로 여겼다는 것이죠. 바울은 예수의 부활을 말하는 자들을 대적하여야 한다고, 그것이 옳은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예수의 부활을 믿는 성도들을 옥에 가두고 그들을 죽일 때 찬송하였고, 어떻게 하면 그들이 예수를 부인할 수 있을지 연구해서 강제로 모독하도록 했습니다. 바울은 언제나 분노에 차 있었고 정의감에 불타올랐습니다. 그의 정의감은 이스라엘을 넘어 흩어진 성도들을 쫓아가서 박해하기까지 열심이었습니다. 바울은요, 자신이 잘못됐다고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양심에 찔려서라도 이게 잘못된 건 아닐까? 혹시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신 건 아닐까라고 그렇게 단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옳은 일을 한다고 여겼어요. 내가 의로운 일을 한다, 이것이 정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바울의 생각이었고 바울의 의였어요. 의. 바울은 이런 자신의 모습을 빌립보서 3장 6절에 설명하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 라고 자신을 말합니다. 자신이 흠이 없는 자예요. 자신은 율법의 의를 이루는 자예요.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은 옳은 일이에요 라고 그렇게 여겼다는 겁니다. 그러나 자신이 옳다고 여겼던 것, 이게 옳아, 이 방법이 옳은 거야, 내 생각이 맞아, 이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야, 가장 좋은 뜻이야 라고 생각했던 그 의가, 자기 의가 오히려 자기를 상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더 악화시키는 거예요. 마치 제가 피부가 나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한 행동이 오히려 더 제 피부를 악화시켰듯이 말이죠. 이렇듯 사람들은요, 모두 자기의 옳음 속에 살아갑니다. 이런 모습에 대해서 사사기 21장 25절은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모두 나름대로 자기의 생각, 자기의 의견, 자기의 소견, 자기의 계획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것이 효과적으로 자신을 보호해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내가 돈을 많이 벌면, 아, 내가 좋은 직장을 가지면, 아, 내가 좋은 학업을 얻으면, 아, 내가 좋은 관계를 누리면, 아, 내가 좋은 가정을 이루면 내가 나아질 거야. 내가 행복해질 수 있을 거야. 그것이 나를 보호해 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스스로 지혜 있다 여긴 것이 사실은 어리석은 것임을 알게 될 때가 이릅니다. 나의 오름이 헛되고 행복이라며 열심히 달려갔으나 오히려 사랑하고 믿었던 사람이 떠나가는 상실과 고통, 낙심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때가 이릅니다. 제발 그것이 이 땅의 생이 끝나고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는 때가 이르기 전이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서기 전에 이 땅에 있을 때에 아,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구나. 아, 오히려 내가 나를 악화시키고 있었구나. 이거를 깨닫는 때가 이르기를 바랄 뿐입니다. 바울은 담의 색이 그때였어요. 예수님께서는 바울에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라는 말은 소가 끄는 수레와 관련된 표현입니다. 이 수레 앞에는요 가시가 달려 있습니다. 소가 고집 피우고 움직이지 않으려고 하면 마부가 채찍질을 합니다. 그러면 그 채찍을 맞는 소는 그때 계속해서 자기 고집을 부리며 화를 내며 뒷발질을 합니다. 그렇게 뒷발질을 하면 그 발이 수레 앞에 있는 가시에 찔리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바울이 자기의 의를 위하여 고집 부리고 애쓰며 예수님을 대적하고 있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여전히 고집을 부리고 있구나. 네가 여전히 애를 쓰고 있구나. 내가 너에게 채찍질 같은 그러한 말을 해도 너는 여전히 고집으로 뒷발질을 하여 가시에 찔리고 있구나. 다시 말해 바울은 그 순간 자기가 옳다 여겼던 것이 오히려 자기를 더 안 좋은 길로 가고 있음을 알게 된 것이죠. 바울은 나도 그랬다. 예수의 부활이 거짓이라 여긴 나의 생각, 그들을 박해하는 나의 계획, 이것이 옳다 여겼으나 오히려 나를 망가뜨리는 것이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니라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 중요한 내용을 말합니다. 자기가 달라진 놀라운 방법이 있었다는 것이죠. 나도 그랬는데, 나도 너희들처럼 내 의를 따라 행했고 그로 말미암아 내가 스스로 나를 망가뜨렸는데 내가 달라지는 놀라운 방법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23절입니다. 23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두 번째 중요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자기 의, 자기 오름으로 오히려 자기를 망가뜨리며 살아가던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빛이 되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단지 좋은 제품이 있으니 써보십시오 하는 판매를 위한 광고가 아닙니다. 사도 되고 안 사도 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것이 선택 가능하다고 여기지만 내가 언젠가는 예수 믿을 거예요. 내가 언젠가는 예수님 내가 교회 갈게요 라고 그렇게 내가 선택 가능할 수 있는 것처럼 여기지만 사실은 그것을 선택하지 못합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부터 20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죄가 이것입니다.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이것이 사람들의 본래적인 모습입니다. 사람들은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합니다. 그래서 빛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를 언젠가는 믿겠습니다라고 선택 가능할 거라고 얘기하지만 실상은 사람들은 빛으로 예수님께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 선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어둠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사 사람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불러내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불러내신 겁니다. 그들이 선택하지 못하고 나아지 못하는 그들을 예수님께서 불러내셨어요. 끄집어내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말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이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셨습니다. 불러내셔서 그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제사장이 되게 하셨고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셨답니다. 주님이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빛에 들어가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또한 골로새서 1장 13절에도 얘기합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빛으로 옮겨졌다는 것이 이해하기 어려운가요?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제자들에게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지나가다가 태어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인 사람을 봤습니다. 그에게는 어둠과 빛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태어났더니 그가 볼 수 있는 건 어둠뿐이었습니다. 제자들은 그런 시각장애인을 보고 그가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나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구의 죄인지 판단하느라 씨름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모두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누가 죄인인지 중요하지 않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그에게 가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예수님께서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고 그를 실로암 못으로 가서 씻으라고 보내십니다. 그가 가서 씻자 그는 처음으로 난생 태어나서 처음으로 빛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그에게 어떻게 눈을 뜨게 됐습니까? 어떻게 빛을 보게 됐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는 누가 자기의 눈을 뜨게 했는지도 모릅니다. 왜요? 보지 못했으니까. 그는 자기에게 말한 사람이 어떤 모습인지 누구인지 보지 못했습니다. 단지 그는 눈에 보이지 않는 빛이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과 그분의 말씀대로 했을 때 빛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 있을 땐 자신이 태어난 모습대로 살아야 합니다. 눈이 보이지 않으니 자신이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눈이 보이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을까? 애를 써야 합니다. 제가 가끔 이렇게 유튜브나 아니면 이런 SNS에 영상을 올라오는 것 중에 이 시각장애인이신 분이 유튜브 영상을 올리는 그 영상이 있습니다. 그분이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이세요. 근데 그 시각장애인인데 그 시각장애인이 버스를 타는 모습, 그 시각장애인이 여행을 하는 모습, 그 시각장애인이 밥을 먹는 모습, 심지어 시각장애인이면서 어떻게 컵라면에 물을 정확하게 불 수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계속 영상으로 보여줘요. 인간 자신의 한계가 자신의 한계로 어둠 속에 있는 그 한계 속에서 자신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오히려 일반적인 사람들보다 더 애를 써야 되고 더 수고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루하루가 너무나 애를 쓰는 삶이에요. 그러나 아무리 그렇게 애를 써도 여전히 어둠 속입니다. 그렇게 애를 쓴다고 해서 내가 빛을 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여전히 어둠 속에 있어야 합니다. 이 시각장애인, 예수님을 만난 시각장애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매일매일이 그의 삶에는 힘든 삶이었고 매일매일 어쩔 수 없이 구걸해야 되면서 그 구걸에 받는 돈 몇 푼으로 그 삶을 유지해야 됐습니다. 하지만 그가 어느 날 구걸하여 돈을 많이 벌는다 해도, 어느 날은 구걸한 그 금액이 많았다고 해도 그는 여전히 어둠 속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빛을 볼 수 있는 것은 빛이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21절은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라고 말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빛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나도 전에 그랬다. 그런데 내가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 나아왔다. 그렇다면 세 번째로, 자신의 의를 위해 살다 오히려 망한 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바울이 만나니까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그 주님을 만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18절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라는 말, 이 말은 나를 지배하고 있는 구조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말입니다. 에베소 2장 2절은 그때 너희는 죄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런 지배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따라 살았습니다. 여러분, 죄라고 말하면 우리는 우리의 행동에 초점을 맞춥니다. 우리가 잘못한 행동,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을, 그 악한 마음을 품으면 그것이 죄라고 인식합니다. 규정된 조항에, 그것이 법이든 규칙이든 율법 혹은 자신의 양심이든 그것에 기록된 대로 하지 않아서 내가 한 행동이 죄라고 그렇게 인식할 때, 아, 이것이 죄된 행동이구나라고 인식할 때 내가 죄인이구나, 그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당신이 죄인입니다라고 얘기하면 왜 내가 죄인이냐고 그렇게 말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내가 뭔가를 해서 나타나는 결과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상태입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라는 말씀과 같이 우리는 원래 죄인된 상태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행동이 우리를 죄인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상태가 이미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행동이 죄된 결과입니다. 마치 시각장애인이 앞을 보지 못하는 상태로 태어난 것 같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비록 선을 행할지라도 그것이 다른 사람들보다 나을지는 몰라도 여전히 죄인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이 어둠과 사탄의 지배,
죄의 지배에서 사함을 얻는다고 말씀하십니다. 해방을 얻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무리 의롭게 살려고 애를 써도 죄인된 상태였는데, 내가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 여전히 나는 어둠 속에 있는 죄인된 상태였는데, 그래서 그것이 오히려 나를 더 괴롭게 하였는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나의 의가 아닌 주님의 의로 나의 죄를 위해 대신 죽으시고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백성, 주님의 상속자,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지 로마서 5장 2절은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이 죄로 이미 사형을 선고받은 죄인이 사면받기 위해서 변호사를 선임하고 공탁금을 걸고 사회에 기부하는 등 아무리 애를 써도 감면조차 받을 수 없던 그를 왕이 자기 아들을 대신 사형을 받도록 내어주고 오히려 그 죄인을 양자 삼아 왕이 누릴 수 있는 영광을 함께 누리도록 허락한 은혜, 이 은혜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즐거움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누리게 되는 즐거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의 빛이 필요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췄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춰주셔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그 빛을 비춰주셨던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에 있는 누군가에게도 빛이 비춰주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할 때에 그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빛이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하는 복음,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세 가지를 기억합니다. 이 세 가지를 기억하여 말씀하십시오. 첫 번째, 저도 전에는 그랬습니다. 아무리 수고하고 애를 써도 어둠 속을 헤매는 것 같았습니다. 두 번째, 그러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의 어둠에 빛이 되셨습니다. 세 번째는요, 그 빛이 어둠 속에서 헤매는 내가 죄사함이 필요한 상태라는 것을 알게 하셨고 그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광과 즐거움을 주셨습니다. 이게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의 내용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다시 읽어볼까요? 우리 첫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도 전에는 그랬습니다. 아무리 수고하고 애를 써도 어둠 속을 헤매는 것 같았습니다. 두 번째, 시작. 그러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의 어둠에 빛이 되셨습니다. 세 번째요. 시작. 그 빛이 어둠 속에서 헤매는 내가 죄사함이 필요한 상태라는 것을 알게 하셨고 그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광과 즐거움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전해야 할 복음의 내용입니다. 이 복음의 내용을 전할 때에 우리 주변에 있는 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마음에 비춰줄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오늘 말씀을 좀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들에게 하나님의 빛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어떤 방법이 되었든 어느 시점이 되었든 이 복음을 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될지 몰라 답답하고 두렵고 떨렸는데 이제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내용을 들었습니다.
나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빛이 되셨습니다. 그 빛이 나를 죄사하였고 그 빛이 내게 즐거움을 주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전할 수 있도록 용기를 달라고, 기억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고, 그 빛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달라고 우리 시간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잠시 고개 숙여서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길 원합니다. 그 복음을 내가 기억하고 전할 수 있는 담대한 용기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복음이 전해질 때에 하나님의 빛이 그들 마음가운데 비춰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나아갈 때에 나를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는 고백이 있다면 가슴에 손을 얹어 하나님 앞에 표현하길 원합니다. 또 오늘 예배를 드리러 나오면서 기도의 제목 소원이 있어서 주님 응답해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간절히 맡기는 분이 있다면 손을 포기해 얹기를 원합니다. 육신이 연약하면 연약한 곳에 믿음으로 손을 얹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사이를 운행하시며 우리를 만지시고 치료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떠올려 봅니다. 그들에게 복음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어둠 가운데서 빛으로 불러내어 주시옵소서. 그 일 가운데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 복음의 내용을 기억하게 하시고 담대함으로 전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사람들을 만날 때에 나도 전에는 그랬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빛이 되셨습니다. 빛 가운데 내가 죄사함을 얻고 즐거워합니다. 고백할 수 있길 원합니다. 그렇게 결단하는 결단이 있다면 그 결단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결단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도우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의 빛이 그들 가운데 비춰지고 그들이 주님을 만나고 함께 즐거워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간절히 부르짖는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역사하여 주시고 주장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종들은 육신을, 병든 마음을, 병든 정신을 붙들어 주셔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픈 부위마다 하나님 만져주셔서 놀라운 역사로 치유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병원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여 만지시고 회복시키시고 하나님 주여 기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그렇게 붙드실 줄 믿으며 모든 것 주 앞에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